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만 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도 바꿔주시고, 또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 이 복의 모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복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새처럼 그 응답만 이렇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4대 족장이었던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또 이삭은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야곱도 보면 베델에서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했더니 꿈대로 됐고, 또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 야곱처럼 꿈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했더니 꿈이 현실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실 때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은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가 지금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제 제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르는데 대답들을 안 하네요. 오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면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불렀나요? 전도사가 불렀죠. 하나님이 불렀나요? 뭐 손건산이 불렀죠.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전도팀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응답만 잘하면 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원망불평했는데 불뱀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불이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쳐다본 즉 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외쳤어요.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리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미친놈 다 봤네. 우리 선지자가 조금 정신이 지금 이상해졌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약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 하나 메어달더니 나와서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서 안 나와서 그냥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모세 선지자가 말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대를 쳐다보고 나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 불렀는데 부른 사람들 가운데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 예수님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좋은 말로 거절한 표현인 겁니다. 초상 안 났습니다. 장례 안 났습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와서 뭐 사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로 그냥 거절한 겁니다. 근데 장사꾼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오라 그러지 않냐고 또 와서 막 들이대는 분도 있는데, 그게 다음에 오란 뜻이 아니에요. 안 사겠다는 뜻을 좋은 말로 거절한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작별 인사 한번 하고 오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야지, 그러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보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보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고 한몫 챙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참을 쫙 끼얹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 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냥 깨끗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온 분 가운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왜 못 나오고 있습니까? 뭔가 일이 걸리고 철이 걸리고 창이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못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예배드리라고. 예배가 회복돼야 산다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약의 시대에 나타냈던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이렇게 복도 주시려고 그릇도 바꿔주시고 또 복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왜 부르셨으며 또 부르신 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함께 가라고. 크게 따라서 함께 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 있자고 함께 하자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가 편하고 좋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하고 좋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괴로운 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자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 살았는데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된 거, 이게 불행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인생의 갈증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는데 왜 목이 말랐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우리가 먹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이 생수를 조금씩 마시면서 갈증이 해결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셨다 그러면 조금 마시지 말고 그냥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아 마실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죽는 거 봤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살 안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살한 그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누가 죽냐? 부자가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가졌다고는 부자가 왜 죽습니까? 칼급해서 죽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얘기하지만 사막 가운데 사람들이 신기를 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달려갑니다. 샘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돼서 달려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좀 사이좋게 친밀하게 이게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오늘 기분 좋은지도 알고 기분 나쁜지도 알고 그런 거 우리가 살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님하고 이제 저하고 또 뭐 때가 되면 이렇게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가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절 때 뭐 이렇게 때 돼갖고 부모님 보러 왔는데 꼭 오기만 하면 건너방 가서 잠만 자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옆에 갖고 그냥 어떻게 사셨냐고 그러고 막 저도 또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계속 이러니까 야 곰보단 여우가 낫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저를 뭐 우리 형님이 그 장남이니까 듬직하죠. 뭐 다 훌륭하고 좋은데 자우지간 집에만 오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건너방 가서 잠만 자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찔리면 꼭 명절 때 가거든 이렇게 옆에서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하고 그냥 뭐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먹고 산 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뚱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뭐만지 볼래? 하나님은 뚱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뭐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왜 대답이 없지?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쁘신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신가 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막 표정이 막 너무 좋아하시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네.
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내가 참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다. 야, 나를 너무 잘 알다. 그래요. 표정만 보고도 안 돼. 아유. 그래요, 여러분. 제 표정을 잘 살피고 놓고 하나님 표정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붙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치부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리 그냥 만날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팔 불 거 없어요.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 들통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내숭을 떨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드러나게 하셔요. 바닥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들춰내느냐? 한꺼번에 들춰내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씩 그 꺼풀 벗기듯이 이렇게 벗기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병도 우리가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모르면 못 고치지 않습니까? 천하 없는 명의도 병명이 안 나오면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명의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병명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명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의사는 아는데 어떤 의사는 몰라.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병원 가봐요. 똑같은 환자가 갔는데 어떤 의사는 딱 하고 병명을 찝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 그게 능력이죠. 뭐 실력이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알아내는 사람을 명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고쳐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부르셨는데 뜻이 뭐냐? 첫째,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붙어 있으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려고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보내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 보내려고. 예? 마가복음 3장 14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낼 때가 있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쓰임 받는다는 건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써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지 새끼가 필요했는데 그러므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메인 낙이야 낙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낙지 새끼를 쓰시려고 하니까 메인 나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묶여 있으면 풀어주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온전해야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고 우리는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린 다 병든 사람들인 겁니다. 병에 다소의 차이가 있고 뭐 건강에 다소가 차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치유하시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아멘만 잘하면 고쳐 쓰시고 풀어 쓰시고 채워서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도란 직함을 주셨는데 그 사도란 직함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보낼 곳이 있어서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보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부름받아 나손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절대로 이 찬송가 개작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부름받아 나손의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고른 사람 치고 어디 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대. 근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다 그러더니 갈 때 가요. 뭐 천지입니다. 보낼 때 가요. 널렸습니다. 보낼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가며 가오니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그래서 언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가 이제 불러지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발령내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걸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선교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의 2차 선교를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못 갑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무시아에서 밀려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갔는데 밤에 도착했나 봐. 밤에 환상을 탁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오라 그러는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야,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도를 접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라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디아, 빌립보에 있는 간수, 야손, 그리고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자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나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소스데데라고 하는 회장장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가 가사 강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려가 서 있는데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다가가라 그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고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보냈는데 우리가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을 갈 때 우리는 꼭 필요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게 어떻게 열려지는 게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이고 그게 전도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왜 귀신 내쫓는 능력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것 가지고 폼 잡으라고, 그것 가지고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받은 사람만이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불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불이 전달되는 겁니다. 능력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능력이 전가돼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막 임파테이션 하면 능력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능력은 다 없어진다고.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런 종을 그냥 계속 직임을 감당하게 두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 그만해야 되겠다. 사표 써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곧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됐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고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아직 내가 청직인데 그래갖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전부 다 오래가지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일 때 100만 원 빚졌어? 50만 원. 1000만 원 빚졌어? 500만 원. 막 팍팍 깎아준 겁니다.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꾀하는 거 보고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잘 우리가 나누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바다가 두 개인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됐고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가 됐냐? 갈릴리 바다는 계속 헬본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 나눠.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됐는데 사해 바다는 그냥 주는 거 받기만 해. 그리고 안 줘. 흘려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돼서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눔으로 그러므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더 좋은 거 주시고 또 우리가 쓰다가 난 건 다 구용되잖아요. 구용 주면 신용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꿔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땅에 묻어둔 사람 증식되지 아니하지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쓴 사람은 달란트가 증식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거를 우리가 묻어두게 되면 다 소멸되어 버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쓰면 하나님께 더 잘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렇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냐? 첫째, 필요를 따라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갖다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줘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없어요. 근데 안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은요, 들고 만작해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거는요,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욕심이 있어갖고 일단 받아놓고 봐. 받았으면 필요 없으면 또 얼른 전달이라 하면 또 좋지. 그냥 갖다가 안방에다가 그냥 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나눠줘요. 때를 따라.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나눠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때가 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도 이른 비를 내리고 느린 비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나누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상담이 온 겁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도와줄까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데 목사님이 그거 좋은 일이네요. 얼른 하세요. 제가 그랬을 것 같죠? 정반대의 대답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곤충이 이렇게 막 누에를 막 비집고 나오려고 그럴 때 어떤 분이 보니까 너무 또 불쌍해. 그래갖고 막 쭉쭉 찢어주고 그냥 빨리 나오겠더니 날지 못하는
곤충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곤충한테 물어봤대요. 왜 못 나냐. 나오면서 막 날개 끝에까지 신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신경이 날개 끝에까지 안 가가지고 날지를 못하게 됐다. 그래요.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무조건 도와주면 그게 그냥 다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때를 따라 지금 나눠주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그냥 찌릿찌릿하게 하든 뜨끈뜨끈하게 하든 뭐 그냥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면 가장 우리가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가 잘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누는 걸 잘하는 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부르신 후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나누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내게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남에게도 복음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만 좋은 겁니까? 남에게도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사도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목국에 난 사람이 구걸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6절 7절 베드로에 대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것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 가라 그래 갔더니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고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이 만들어서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내게 먼저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 나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할 때도 나눠야 되고 어려운 때도 나눠야 되고 우리가 나누는 거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으시려고 부르셨고 보낼 곳이 있어서 부르셨고 나누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이유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부르심의 마지막에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건데 부르심의 상을 누가 받냐? 첫째, 칭찬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가 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일을 아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한 사람 상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끝까지 달려간 사람 상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상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